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조금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뇌인데, 이 뇌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좀 낀 세대가 되어서 저희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확연히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을 쓰는 거이죠. 예전에 사역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장지를 찾아갈 때에 찾아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는 이렇게 화장터에 많이 가지 않고 다 이제 선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장례식 핑계 삼아 전라도도 구경하고 경상도도 구경하고 다 다녔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출발해도 이게 한참 먼 길이라 가다 보면 밤중이 되고 이 집인지 저 집인지 시골은 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찾아요? 불 켜진 집을 찾는 겁니다. 불이 켜지는 집이 장례식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까지 어떻게 가서 거기서 찾아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착착 그 원하는 주소까지 정확하게 데려다 주는 그런 좋은 기계이죠. 근데 그게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정작 그 기계가 없을 때는 길을 거의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기계가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 지금도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이 머리의 기능을 활용해서 길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면 거기가 나오지. 여기 길이 또 생겼네.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비게이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운전하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비게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이 공포도, 미래적인 공포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삐삐라는 거 아십니까? 삐삐. 그게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너무 급속도로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이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쉽게 유용한 그런 기계가 되었습니다. 007이라는 영화의, 옛날 007 영화에 보면 차 안에서 전화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유심히 보면 전화를 받는데 옛날 우리 공중전화 전화기 같은 그 수화기를 들어요. 그리고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던. 근데 그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서 굉장히 큰 군대에서나 쓸 것 같은 무전기를 우리도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점점 작아져서 지금은 그냥 작은 주머니에 넣어도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래서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핸드폰을 예배 시간엔 꺼주세요 그래도 당신은 끄세요, 나는 안 꺼요 하면서 다 대기 중에 있잖아요. 그죠? 전화도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만 바라보며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삐삐를 번호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걸 외우기도 전에 그게 빨리 다 지나가 버린 바람에 핸드폰 세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그 핸드폰으로 어디든 다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스마트폰이라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지식과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 부모님 집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겁니다. 이미 저장돼 있으니까 저장된 번호를 누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번호가 다 상실되면 우리는 못 외우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 주소 정도는 그래도 외웠잖아요. 그런데 치매인가 봐요. 집 주소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있어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기억을 상실해가고 있는 기억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심각한 그런 이 신경과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치매에 관한 것입니다. 치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 의미기억 상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두 축두엽 치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의미 치매라는 것은 이 말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는 다 정상인데 그런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겁니다. 대나무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다가 이거 대자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대를 시작해줘도 못해요. 그게 이제 한쪽 부분의 의미기억의 상실에서 오는 치매라고 하는데 그 치매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뇌 안에 있는 구조물 안에 여러 가지 안에 어떤 다른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서 손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치매 현상을 겪게 된다. 그게 이제 학자들의 이제 연구 보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자꾸 남들보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나이 들어 자연스레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기억 상실증, 노인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그때 참 어려웠는데 사실 지금은 참 살만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말이죠.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그 기억을 잃어버린 겁니다. 고마웠던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은 도리어 큰 소리를 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기억 상실증 아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14절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라틴어 중에 하나인데 메멘토 모리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에서 온 겸손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그런 군대가 교만해질까 봐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가 의학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심리학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 메멘토 모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날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아이를 버리고
또 부모를 버리는 일이 실제 우리 삶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아픔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거에 의하면 그런 아픔을 가진 권사님, 집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어느 날 찾는 거죠. 그 기억을 회복했을 때 다가오는 이 참담한 아픔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그래서 44장,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이사야 4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론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기억상실증 걸리는 거 아니야? 너 잊어버리면 안 돼. 무엇을? 너는 내가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를 잊어버릴 수 있겠니? 절대로 너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나에게 너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셔서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자녀들 지금은 다 자기들이 장성해서 커서 살지만 사실 애기였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이 저보다 다 이제 크지만 옛날에는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 한 손 안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딱 안고 들고 다녔어요. 준영아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물론 들 수가 없어요. 저보다 더 큰 애들이 둘이나 있어서 둘째도 호야호야 하면서, 그 아이는 동도교회 다닐 때 태어났는데 희한하게 그 아이를 태어나는 산부인과를 이것저것 찾다가 루시나 산부인과에 온 거예요. 그 어디죠? 이 동네잖아요. 그때부터 얘는 이 동네 출신이 되려고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여기가 어디야 그러던 때에 거기서 정신없이 루시나 산부인과를 다니고 거기서 태어나서 도남초등학교를 지금 다니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도 한 손 안에 주먹 안에 들고 다니면서 또 어깨에다 태우고 목에다 태우고, 갓난아이였을 때 만리장성을 간 적이 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그 꼬마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던 그 아기가 지금은 아빠 놀아도 돼요? 이런 애가 됐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항상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들고 다녔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먹일 때, 키울 때, 젖을 짭짭짭 먹을 때 그 기억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 아이가 아파서 잠을 못 자던 그날 밤에 우리도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자식을 먹이는 어미는 절대로 자식을 잊지 않는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해도, 그런 귀한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즘에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말씀 중에 그 모래 위를 걸어간 발자국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어서 그때 거봐요 하나님 안 계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들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과 새김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기억 이야기와 또 생명책에 새기고 기록한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8장의 노아 이야기의 주제가 뭐죠? 노아 이야기의 주제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면 좀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기억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무지개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무지개의 의미가 뭘까요? 기억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자칼 기억하다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고 본격적으로 내가 손을 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함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이제 구원하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그렇게 준비하는 상태로 기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극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가길 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손바닥에 새긴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진이 있어서 사진은 아주 아름다운 기억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죠.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빛바랜 사진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앨범, 옛날에는 앨범을 막 붙였다 띄는 것들이라 막 사진들이 막 붙기도 하고 이사 가면서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한번 우리 권사님들도 어린 소녀였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으로 들러 뛰어다녔던 예쁜 어린 소녀 시절이 있을 텐데 그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기억하는 거죠. 그리운 사람의 그런 사진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그것을 사진 지갑 속에 넣고 다니고 책 속에 끼워서 늘 보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 기능을 뭐가 해요? 핸드폰이 해요. 핸드폰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어서 딱 보면은 사진 속에 야, 이거는 아들내미 손주, 이거는 딸내미 손주, 이러면서 우리는 그 사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집 열쇠고리에 사진이 달려있는 열쇠고리가 있는데 저희 부부 신혼여행, 신혼 웨딩 사진이 들어가 있는 열쇠고리를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열쇠고리가 굉장히 많고 또 새로운 걸로 좀 바꾸셔도 되는데 옛날 그 결혼식 사진을, 저에게도 이제 옛날이 되었답니다. 근데도 그 사진을 기억하면서 늘 행복하게 잘 살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는 그렇게 사진을 보고 기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 본문 말씀에 보라라는 말이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너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를 새겼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새긴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을 새겼다고 되어 있지 않고 너를 새겼다. 이름만 새겨도 대단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죄와 유혹과 약함과 부족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한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새겨 넣으신 하나님, 그 손 안에 모든 것들을 새겨 넣으신 겁니다. 요즘에는 이 멋으로 유행 따라,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몸에다 새기는 문신이 유행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우리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앉으나 서나 우리는 손바닥을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수할 때도 볼 거고, 심지어 밥을 지을 때도 그 이름을 보겠죠. 항상 그 이름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의 인격, 그의 약함, 그의 부족함까지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내가 너를 새겼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가 죄를 짓고 네가 우상 숭배를 하고 네가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손바닥에 너를 새겨 넣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손바닥에 나를 새겨 넣으시기까지 그렇게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귀찮다. 그럴 때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환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지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시험과 도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아닐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외톨이, 영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교회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잘 지냈어? 잘 왔어? 근데 그게 다예요. 어떤 분들은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한 주 동안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는 이 없으니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예배를 한 2-3시간 해야 돼요. 길게.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해서,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제사장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더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 생각하면 예수님 손바닥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 손바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 손에, 못 박히신 그 손에 흘려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맞다는 부활하신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문득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묻죠. 베드로야, 성경에는 시몬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들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못 들어도 우리에게 계속 쟁쟁 울리면서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기까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 넣기까지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심판 중에, 멸망 중에 거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보고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지금도 너를 기억하며 너는 나에게 내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도리어 너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오늘 우리는 기억력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서론에 우리가 이 기억력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력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성경도 좀 읽고 찬양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서 좀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자꾸 따라하고 그렇게 자꾸 해서 기억력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전화번호도 좀 외워보세요. 여러분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또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들 생년월일은 잘 아는데 지 부모 생일은 잘 몰라요. 참 신기한 세대를 사는데 서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들, 그 말씀이 우리 특송하신 구역의 찬송가도 주제가 기억이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다 기억이죠.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기억력을 회복하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